안녕하세요. 네. 남궁연호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 제가 처음 와보게 됐습니다. 늘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로 알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작게 들리나요? 제가 목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뒤에 다 들리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제목은 저주와 복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줄여줘도 돼요. 조금 줄여주고 제가 조금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우리의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계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가 이 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여러분이? 이 십자가라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한번 먼저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1장을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제가 바쁠 때는 성경을 안 찾고도 하는데 지금 1시간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여유 있게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2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부분이죠. 3장 10절 부분부터 13절 부분이 특히 그런데 특히 13절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이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을 인용한 말이 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하고요. 본래 사형수들을 처형을 한 다음에 그 사형수들의 그 죄가 흉악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경계로 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봐라. 저주받은 것이다.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했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 나무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이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죄는 흉악한 거다. 또 이렇게 사형을 받을 죄들은 우리가 지으면 안 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목적에서 나무에 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당한 징계가 사형적인 집행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었죠.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금 나중에 후대에 가면서 좀 오해된 게 뭐냐면 나무에 달리면 무조건 저주받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변질됐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무에 달리게 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보다
무조건 나무에 누굴 달아놓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거가 된다. 그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다라는데 이제 우리가 그 후대에 유대인들이 집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정적들을 나무에다 달아서 죽이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주전 10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의 일이죠. 그 시기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마카비 왕조 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왕조는 중간사 시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간사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사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하고 특히 유대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음에 거기서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 재건을 이끄는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기억나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가 재건하게 되는데 그 조금 후에부터 예수님 나실 때까지가 약 400년이에요. 그 기간은 그 지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시대냐면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대와 알렉산더 이후에 그 후예들로 구성된 헬라 제국들의 시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시대, 그 로마 제국의 시대, 특히 아우구스투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죠. 근데 그 시대를 어우르는 약 40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중간사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유대에 그 왕조가 있었어요. 다윗 왕조 같은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마카비 왕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카비 왕조 때 약 주년 100년경의 일인데요. 얀뉴스라는 좀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좀 상당히 세속화 정책을 써서 사람들의 그 정신을 좀 흐려놓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룹이 뭐냐면 그 당시에도 있었던 바리새파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또 많이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고요. 바리새파가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으나 원래 시작은 나빴던 것은 아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을 강조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이 세속화 정책에 반대해서 이 경건을 지키자, 우리가 세속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에서 그렇게 데모도 하고 했던 그룹이었어요. 근데 얀뉴스가 자기의 정책에 반대했던 이 바리새파들에 의하여, 바리새파가 그때 상당히 백성들의 힘을 얻었던 때이기 때문에 거의 왕위를 실각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바리새파와 이게 다시 타협을 해서 왕위를 보존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얀뉴스 왕은 아주 나쁜 왕이라 복수를 하게 돼요. 복수를 해서 그 바리새파의 수백 명이 되는 수, 제가 자세하게 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지 않은 수백 명이 되는 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요. 그래서 많은 수가 그때 바리새파가 일종의 순교가 되는데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얀뉴스가 바리새파들을 처형한 이유는, 그걸 나무에 처형한, 십자가의 나무에 처형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육체로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또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이중으로 살인을 하는 거죠. 정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종교성을 말살해버리는, 신앙을 말살해버리는 정책을 얀누스가 했었던 것이죠. 그게 주전 10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전통들이 좀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이 안티고누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마지막 왕 때 왕이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에 붙잡혀 갑니다. 헤롯과 싸우다가 결국 뭐 다른 이 내분으로 졌습니다만은 헤롯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태형 마이로 맞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얀누스가 아니라 누구죠? 지금 안티고누스 왕을 십자가를 매달려가지고 죽인 이유가 결국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것이 됐을 때, 그래서 그 마카비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슨 왕조겠어요? 헤롯 왕조예요. 헤롯 왕조가 몇 대를 가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죠.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지만 헤롯 왕조가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마카비 왕조가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정적들을 나무에 달리게 하는 것, 이게 상당히 권력자들에겐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승리의 당시에 일종의 중요한 길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못 박은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닌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것이죠.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러 온 많은 사람들, 순례객들이죠.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왜 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이러한 십자가에 갑자기 죽으시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일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보통은 5만에서 7만 정도 인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월절이 되거나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인데요. 이런 절기 되면 순례객들, 여러분 아시죠? 순례객들,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순례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온 수가 많아요. 물론 유대 각지에서 온 사람들 많죠. 그래서 20-30만이 되는 인구가 되었을 거다. 5만, 7만의 도시가.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할 때 넘어갈 수 있었던 환경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7장 40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메시아면. 이해되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과 또 연결해서, 그래서 옆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해서 이야기하죠.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지상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해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동안 예언됐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요? 그러면 십자가에 있지 말고 내려와봐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메시아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죠. 적어도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을까?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필이면 많은 죽음들 가운데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기를 바라셨나?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하지 않으신 건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죠. 다른 죽음을 택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오히려 선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신 거 알고 있죠. 특히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 앞에 3번 이상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최소한 2번이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이 많으니까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0장 보시죠. 직접 찾아서 읽어보면 확인이 필요해요. 2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형태를 어떤 모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또 조금 지나서 26장 2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한 2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뜻이죠. 피하실 수 있었다는 뜻이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뜻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것을 알고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셨다. 아니 어쩌면은 그 상황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는 것을 뻔히 아시고도 오히려 그 환경을 조장하신 측면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건에 마지막 그 고난 주간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적어도 2개의 사건은 이것과 직접 관계돼요. 하나의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입성하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말하는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몇 번 강조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때는 그렇게 조용히 가셨거든요. 이 6월절에는 주님께서 좀 요란하게 자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의도하셨다는 뜻이죠. 또 여러분, 이 마지막 있었던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또 하나가 뭘까요? 그 유대 지도자들과 대립되고 부닥쳤던 중요한 사건이 있죠. 성전 정화 사건이요. 그 사건을 일으켜서 성전을 뒤집어 놨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성전 제도를 관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가만둬야 되겠다 생각할 수 없죠. 이것이 그 주간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중요한 디딤돌이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끌어간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으면 피할 텐데 피하지 않았어요. 수동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서 결국 남에 달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부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의 상황으로 어떤 면에서는 조장하신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걸까요? 다른 죽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까 305쪽입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우선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뒷부분을 좀 직역하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 그것들을 행하는 일에 계속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것을 규정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사실상 다 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의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 저주 아래인 사람이 그나마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고, 사실은 죄로 인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으로 인한 이 저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초점 맞춰야 되는데, 하나는 계속이라는 말이죠. 우리 성경엔 계속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 단어의 의미가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율법을 지킨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하다가 안 하면 이제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범법자였으니까,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으니까, 인간이. 두 번째 중요한 말은 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아니라 다 했는데 하나 두 개가 모자랐다? 그래도 범법자,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강조해요. 그래서
11절이 이것을 강조를 다시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명확하다 이거예요. 아주 명확한 게 있는데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으로 거룩함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특히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겠죠. 무엇을 많이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 아니다. 인간은 본래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나중에 좀 확장시키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요. 이 두 권의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서로 연계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러죠.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성경은 아니다. 다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 누구도. 결국은 이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나요? 누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저주에서 혼자 풀어낼 수 있나요? 없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늘 이건 복음의 기본적인 이야기들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벗어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를 벗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되죠.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라는 게 그거죠. 13절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알고 있는 중요한 복음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앞에 구절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을 좀 주의해 주시죠. 원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한글 순서가 난 좋은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짧게 해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게 이 일을 일으킬 솔루션이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른 존재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이 일이. 그게 복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이야기됐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전치사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 저주 아래 풀릴 수 없으니까. 인류가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풀 사람도 없고 풀 가족도 가문도 없으니까. 누구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는 그 상태에서 풀려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말이에요.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죠, 물론.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 저주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저주가 되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상징이죠. 저주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야. 저게 저주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저주 상태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 상태에 있는 저주의 상징이야 있는 우리가 겉모양은 우리가 나무에 달려 있지 않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나무에 달린 자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가 되셔서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시면 우리가 그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값 주고 사셨다. 사다라는 말에서 나와, 이 말이. 사다. 돈 주고 살 때, 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신해서라는 말은 우리의 저주를 값으로 사셔서, 그분이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저주받을 것을 대신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개념은 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치사로 담긴 말인데, 에크라는 전치사로 담긴 말인데요. 거기서 풀어내셨다. 어디서요? 저주에서 풀어내셨다. 2차예요. 그리스도인은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저주,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무슨 사람들이 생각하던 무슨 가문의 저주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이 없다. 왜요? 풀어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저주에서부터 풀려난 사람들. 왜?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셔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속량,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내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저주에서 풀어내서 자유케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상징적 부분은 십자가거든요. 다른 죽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당시에 가장 저주의 저주니까, 핵심이니까 십자가형에 돌아가셔야 사실상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가장 정확히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야, 나무가 저주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너희가 저주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전이 일어났죠.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사용해가지고 거기를 승리와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야, 십자가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세요? 혹시? 아니면 뭘 기념품으로 그것도 우상 같아서 안 해요? 뭐 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보죠. 감사하죠. 원래 그 자리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였죠.
그리스도가 그 저주가 되셔서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죠. 그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죠. 이 저주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 복이에요. 복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거나 뭐 이렇게 잘 되는 걸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갈라디아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복이죠. 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라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읽었던 것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8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다시 다른 각도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했어요. 이 복은 무슨 복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세대에서, 흑암 어두운 세대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또 어떤 말로 이야기하냐면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의롭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의로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기의 의로 깨끗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깨끗하게, 그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의를 구원으로 생각하죠. 네, 맞아요. 이 아브라함 복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누가 받게 됐다고요? 즉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다시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거 우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복인데요.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다고 부르죠. 거룩하다고 불리는 명칭이 뭐죠?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 있죠. 이게 성도죠, 성도. 성도가 거룩한 자라는 말이죠. 세인트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세인트로 할 때 대문자를 쓰면 성자,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경지에 오른 성자를 가리킬 때 대문자를 써줘요. 보통은 우리가 소문자로 써요. 그죠? 근데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행해서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성도란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거룩하게 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됨을 입을 만한 뭐를 했어요? 또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만큼 잘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로 봐요. 성도, 거룩한 자로 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엄청난 변화, 이 저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으려요. 엄청난 변화예요.
자유함, 이 자유, 그리스도의 이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지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무서워요? 그냥 때가 되면 가면 되죠? 하나님 부르시면?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자체도. 근데 그 정도를 떠나서 우리가 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는 이 자유함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신. 어깨 좀 펴세요. 이 정신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유함의 정신. 이게 뭐예요? 막 주눅들어 하지 마세요. 이 자유함 정신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후손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믿음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신 독생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으셨다는 데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늘 말하는 이야기여서 그래요.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예요. 굉장하다고 말하니까 또 굉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완전한 변화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 백성이었어요, 그냥.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이거 신분의 완전한 변화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어때야 돼요? 자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교육을 신앙적으로 할 때도 너무 억압적인 것만 하지 마요. 억압적인 것만 하지 마라? 겉만 하지 마라? 그것도 하라는 뜻이네요. 뭐 하세요.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 말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야 될 빗댄 것들에 대한 강조가 더 있을 필요가 있고요. 마음의 억눌림보다는 자유함과 능력을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 집안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하지 말게 해가지고 고리따분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해야 될 아름다운 문화들,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가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배우게 하고 죽음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당당함을 배우게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10년 만에 제가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우리 졸업생들과 같이 가는 일종의 성지 여행 같은 거예요. 성지 여행이다 이렇게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요르단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요르단을 방문할 때 밤에 제 숙소에서 제가 TV를 켰는데 그때가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더군요. TV에서 뭘 하냐면 전 그것이 라마단 의식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라마단하고 겹쳐 있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하즈라는 특별한 의식인데 그게 이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그 의식, 이 메카 알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성지, 가장 대표적인 성지죠? 그들에게는 거기를 방문해서 하는 5일 동안의 행사였어요. 제가 마침 그때 첫째 날이니까 둘째 날 행사로 보이는데 그 아주 특별한 행사를 TV로 이제 중계 방송해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아랍어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1시간 동안 봤어요. 일부러.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는데요. 거기 메카에 모스크가 큰 모스크가 있어요. 사원이. 그 사원의 안에 약 10m, 평방 10m, 11m, 12m 이렇게 되면서 위에 13m 정도 되는
일종의 돌로 만든 신전이 있어요. 검은 색깔로 된 신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신성하게 여겨요. 그것이 카바라고 하는데요. 그 일종의 하나님의 집이다. 뭐죠?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러죠? 하여튼 그들이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알라죠. 알라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하나님의 집으로, 신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알라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이 카바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 카바, 메카를 보고 하는데요. 메카 중에 이 카바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상숭배처럼 됐어요. 이걸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모스크가 굉장히 큰데요. 거기 1층과 2층에 사람들이 꽉 흰옷을 입고 차가지고 경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리더인 이맘일 거예요. 이맘이 낭송하는 걸 따라서 계속 따라해요. 이 카바를 사람들이 시계 방향이군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7번을 돌아가서 3번은 빠르게, 4번은 천천히 돌아가요. 빨리 도는 사람이 뒤에서 하여튼 돌다가 여기에 이제 카바에 입을 맞추고 손을 대고 그래요. 신성화된 곳이라. 근데 그 장면이, 그게 참여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보통 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순례객들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200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돌다가 깔려 죽어서 어떤 때는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죠. 제일 크게 사고 난 적은 2,000명 이상 죽은 데가 있어요. 그게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돌다가 깔려서 사고가 나서요. 이거 여러분 상상이 가요? 엄청난 일이죠. 그 카바를 중심으로, 까만 그 건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막 돌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는 1층, 2층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순서 끝나면 또 돌아가면서 순서를 바꿔서 계속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 제가 1시간 동안 봤다니까요. 뭐 이렇게 볼 게 있어서요. 이 종교성은, 이슬람의 종교성은 대단해요. 열심히. 종교성을 가지고 따지면 기독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요. 그때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안식일이 꼈었는데요. 토요일. 그 안식일에 호텔에서 식사하고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하고 안식일 때, 저희 같은 이방인들,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였어요. 그걸 우리가 안 탔어요. 근데 이쪽에 탔는데 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이 한 10층 되는 건물이었나? 근데 이게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간에 누르지 말라고. 왜? 안식일에 일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유대인들은 뭘 지켜야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심지어 전등도 안 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전등 끄게 해요. 시장에 나오는 이 고기는 짭짜름해요. 바로 구워 먹어도 돼요. 왜요? 소금간이 있어요, 이미. 어떻게 소금간이 있을까요? 피를 다 뺐기 때문에 소금물에다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피를 다 빼서 그래요. 대단하죠?
그만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얼마나 내느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요? 참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종교적인 습관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또 뭘 많이 지키게 하는 룰을 만들어서 하셨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물론 구원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제자들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이야기하셨나요? 여러분 본질적인 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뭘 많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조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갈라디아서 뒤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 그렇죠? 자유.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방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5장 1절 이야기를 한번 보죠.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13절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기회라는 말이 일종의 그 스타팅 포인트예요. 시작하는 점. 육체를 핑계대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금 이야기했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 사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반전이지만 큰 반전이죠. 저주받은 자가 영광스러운 주가 되셨으니 큰 반전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유하셨으나 그것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도 자유하지만 먼저 그거 확인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유하지 않으면서 하면 안 돼요. 먼저 자유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 자유로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정신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막 사람들이 놀리고 막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알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셨죠. 저들이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봐, 내가 나타났잖아. 살아났잖아. 너희들 내 십자가 있을 때 날 조롱했지. 너희들이 잘못됐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내가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또 그를 모독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선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섬기는 자로서 존재해요.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거거든요. 그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거나 보복하거나 승리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다시 준비시키시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왜? 그들이 진정한 자유자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는 자가 됐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섬기는 자라고 살라고. 아시겠죠?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뭘 많이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 물론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자녀인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이제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을까?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갈까? 자,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의 가도록 주님께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